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내가 늘 항상 함께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본에서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지난 1일날 기준으로 69,785명을 기록해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NHK가 14일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도 2,014명이 많은 숫자로 48년 연속 100세인이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100세인 중 여성은 88%인 61,454명으로 남성들보다도 8배가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여자가 오래 살까? 재료가 다른 것 같아요. 남자의 재료는 흙이지만 여자의 재료는 남자의 갈비뼈이기 때문에 또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일본의 최고령자는 후쿠오카에서 거주하는 115세의 다나카 가네스인데 그는 상수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맛있는 거 잘 먹고 나이가 들었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놀 때도 잘 놀자. 그것이 100세인이 되어지는 건강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잘 잡수시고 나이가 늦었어도 무엇인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공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장수하게 되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놀 때도 열심히 잘 노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국은 100세인의 인구가 3,879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에 비하면 거의 20분의 1도 채 되지 않고 인구 대비에도 한 10분의 1이 거의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10년 뒤인 2028년도에 우리나라도 100세인 인구가 1만 명 넘었을 것으로 통계청으로 조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도 이 통계에 들어갈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모세처럼 120세가 되기 전에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세를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2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에 나고 있을까요? 아마도 다 잊으셨겠죠. 오늘 예수님께도 부활하셨기에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 헛되지 않아요. 분명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가장 중요한 까닭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것은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이었다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길렀더니 어느 날 빨간 빛깔의 첫 열매가 탐스럽게 맺었습니다. 첫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뒤이어서 계속해서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보증 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는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열매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열매를 제사장에게 주었다고 한 것이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 열매를 주의 종에게 드릴 때 더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할 것임을 확인해주는 부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열매를 거두리라는 것을 예견해 주었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도 부활하신 것은 죄로 죽었던 나를 부활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지 말라는 선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죄의 형벌이 바로 죄의 형벌로 죽음의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 시작된 죽음이 온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저주스러운 죽음에서 자유스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두렵게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후손되는 사람들, 이상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위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죽음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부활의 순서가 각각 제 차례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곧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 고향으로,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돌아가셨다는 말이죠. 그래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슬픔을 뛰어넘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벨도 총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네. 그 문에서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생명을 얻고 부활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생존 경쟁이라고 말합니다. 생존 경쟁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고, 공부에서도 이기는 사람만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고,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만이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국민들로부터 많은 표를 받는 사람이 1등으로 당선되어서 권세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에서도 이기는 사람만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고, 스포츠에서도 이기는 사람만이 금메달을 딸 수가 있고 1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병에 걸렸어도 병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영웅들, 느부갓네살, 알렉산더, 칭기스칸, 나폴레옹 등 세상의 모든 왕들은 큰 권력과 군사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바로 누가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생존전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연습도 하고, 때로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힘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식의 힘도, 재물의 힘도, 권력의 힘도 잠시뿐입니다. 한 세기도 넘지 못합니다. 아니 10년도 넘지 못하고 물거품처럼 모든 것이 사라지는 때가 온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종말이 오는 그때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인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예수님께도 피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면서 다스리신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원수가 되는 세상의 모든 통치보다도,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보다도 더 강력한 원수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원수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과 지식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한 것이죠. 그럼 이러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영웅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지만 죽음의 시간은 단 사흘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켰다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을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통치, 세상의 모든 권위, 세상의 모든 권력들, 그리고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대상인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굴복시키며 이기셨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모든 걸 굴복시키셨다고 말할 때에 모든 것을 굴복시키신 예수님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굴복당할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과 죽음까지도 자기에게 굴복해 하신 하나님에게 굴복할 거다. 하나님만이 왕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통치자시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라고 한 것이죠. 극가당을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과 죽음까지도 굴욕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 사는 동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죽어도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소망의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의 부활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나도 부활할 것을 믿었는데, 그런데 더러는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좋은 땅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지만,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의 바탕을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을까? 돌밭과 같을까? 가시덤불과 같다. 혹시 그렇다면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밭을 뒤엎어서, 마음의 밭을 뒤엎어서 좋은 땅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신자들이 아멘으로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몇몇의 신자들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잘못된 관습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가족이나 친지들을 위해서 대리로 세례를 받았어요. 대리로 세례 받았다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아야 죄 용서함 받을 수가 있는데, 세례를 받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죄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대리로 해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바울 사도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 받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 받는 것,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죄 용서를 받을 필요도 없고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너희들은 세례를 대신해 받고 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부활을 믿는다면 그때는 세례 받아도 되지 않는다고 질문한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리해서 세례 받는 것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의 사람들도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무교회주의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않고 영혼을 믿지 않고 무종교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조상들과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을 믿지 않으면서도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그때는 제사를 드려도 되지만 조상의 영혼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영혼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다, 그런 이야기죠. 또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자신이나 다른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시시각각으로 수없이 많은 위험과 핍박을 당합니다. 수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주고 있는 여종을 보았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여종의 그 병을 고쳐주었어요.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얼마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니 좋은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주인은 자기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서 바울을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었습니다. 바울은 시한관들에게 옷이 찢겨짐을 당하고 그들의 부하들에게 많은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방에 갇히면서 바울은 sak고에 단단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번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사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나 맞았어요. 채축으로 3번 맞았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었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대회를 떠다녔습니다. 1차, 2차, 3차 성도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강물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 사람과 도시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과 거디형제의 위험을 당합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으며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바울 자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위험과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선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잘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이라고 말로 했던 것이죠. 무엇일까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 것이죠.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받는 위험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다고 한 것이죠. 또한 바울은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워서 이겼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 산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또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맹수와 싸우는 일보다 더 힘이 드는 일이고 이렇게 힘들게 죽음의 비견을 많은 고통도 참아내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승리했다 할지라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의 삶은 단 한 번입니다. 이 세상뿐이라면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한 바빌론 나라의 공격 앞에 성벽이 헐리었습니다. 방어선이 뚫렸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통곡하고 슬피 울고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건데 오늘 그냥 먹고 마시라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죽음에 오는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일처럼 자신도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었기에 인생을 흥청망청 살지 않고 이처럼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 삶이 없기 때문에 곧 죽음을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 즐거움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한 것이죠. 또한 그들은 죽음 위에 부활과 신발을 믿지 않고 세상에 사는 동안 선한 행세를 더럽히고 좋은 습성을 망치며 흥청망청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의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또한 더러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온갖 어려움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까닭이 있습니다. 부활만이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고 부활만이 영원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도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장차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승리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소망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예수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다시 찾았다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